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읽고 또 따르는 성경, 경전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기는 정확한 성경의 말씀은 홀리 바이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홀리 바이블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올드 테스트멘트와 뉴 테스트멘트라는 말을 씁니다. 올드는 구를 말하고 뉴는 신을 말하는데, 테스트멘트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때에 테스트멘트, 이 약이라는 말에 앞에 올드와 신약, 구약과 신약을 뉴어라는 말을 넣게 된 건데, 쉽게 말하면 이 구약, 신약이란 약은 약속,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책이며 그 중심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고, 그 약속의 중심은 구원입니다. 결국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게 성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큐티를 하던, 설교를 듣던, 또 우리가 성경을 읽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접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죠. 그리고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불러낸 게 아니라 왜 내가 너를 부르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서 뭘 어떻게 하려는지란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우리 앞에서 배운 얘기인데 1절,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은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의 출발점,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의 약속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보잘것없는 한 시족이 아니라 한 나라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연하게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어딜 가든지 네가 복이 될 거다 라고 하며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낸 게 아니라 갈대옥으로 해서 너 이사 가서 딴 동네 가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약속과 더불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얘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약속한 게 있어요. 그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불신앙의 장벽과 하나님의 설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약속이 아주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장벽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은 아들이라는 장벽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이 있으려면 당연히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을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 인간적인 계산을 동원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고 창세기 15장 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은 오랜 시간이 수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현되지 않아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에게 자식처럼 키웠던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편법으로 이루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노력에 단번에 부정적으로 놓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참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희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꾸짖으면서 말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대신 그를 장막 캄캄한 어둠 속으로 끌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편법으로 이루려고 자기의 종을 통해서 그 자기의 후손을, 자기의 그 씨를 갖다가 이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못 믿냐고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잠깐 나와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에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얘기하는 장면이 15장 5절에 나왔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현장 학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듯 어머니가 그를 품듯 책망 대신 그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책망만 하는 부모도 있지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교육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현실, 아들이 없음을 뛰어넘은 것을 별들을 보며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며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다시 얘기해 주십니다. 이 자상하고 포근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고 그리고 학습 교육을, 현장 학습을 시키면서 다시 약속을 견고하게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 믿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 여겼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해석하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 보면 지금까지 했던 복습하는 거예요. 쭉 읽어나가 12장부터 쭉 나온 얘기인데 15장까지 와서 이제 오늘 20장 넘어서 2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애석하게도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믿음이 회복됐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또 흔들립니다. 자, 두 번째 얘기인데 작은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심의 장벽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들이 장벽이었어요. 아들이 장벽이었고 두 번째는 의심과 비웃음이 그의 장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죠.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확대해서 그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사레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냥 공주, 나의 공주라는 말입니다. 그냥 어머니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사라라는 것은 열국의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꿔지는 것이 17장에 나왔었습니다.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내가 줘줄게 이삭이라고 해. 이름을 줘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면서 또 하나님의 모세라는 이름을 또 줘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 계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그들을 그 약속에 걸맞는 존재로 만드시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7장 16절에 한번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후손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태어날 거다라는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거듭 강조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럼 어땠을까? 항상 우리는요, 어떤 기대와 소망을 나의 환경과 내 형편과 내 능력의 한계 속에 가둬버릴 때가 많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엎드려 웃었다 그래요. 여기서 웃었다는 것은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생물학적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99세와 90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웃었다라고 합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인은 어땠을까?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장막 뒤에서 엿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게 18장 12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웃었다. 여기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는 이 웃음은 기뻐서 웃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웃겨서 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이 두 부부는 아브라함의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불신앙의 비웃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비웃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은 단호했습니다. 18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러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이 말은 왜 의심하고 비웃니?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장벽을 향해 가장 강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18장 14절의 말인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노쇠함이라는 현실에 갇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의심이라는 불신앙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가능성을 우리의 얄팍한 계산으로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의심까지 설득하시면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 17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이란 이름까지 하나님이 줘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것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부부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약속은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결론이 나오기를 21장 오늘 본문 1절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사라를 행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돼? 90세에 아들을 낳아요. 기적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얘기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멘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결국은 뭐예요?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대로 100세의 아브라함과 91세의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 21장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비로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뭐가 태어났어요? 웃음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울한 가정이 아니라 기쁨의 가정, 웃음의 가정이 된 겁니다. 의심으로 가득했던 사라의 입에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21장 6절 읽어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을 하나님은 감사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인간적인 현실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부부를 근심과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얼굴에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할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어깨가 축 늘어져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드라이해요. 건조해서 웃음이 없어. 엄마도 안 웃고 남편도 안 웃고 아내도 웃을 줄 모르고 자식들도 시무룩하고 문 가정이 이래요. 가정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 기쁨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회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웃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흘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여 내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향한 불신앙의 장벽이 높아져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웃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문제 있죠.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자, 굉장히 답답하죠.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웃지를 못해. 난 웃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쉬울까요? 옆집에 있는 91살 먹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91세 먹은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쉬워요? 둘 중에 하나라면 문제 해결이 더 쉽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일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 가정에 웃게 하신 하나님. 그 가정이 웃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웃으며 잔치를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라의 고백을 다시 보세요. 나의 이 감사와 환희의 웃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의 웃음은 결코 여러분의 웃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웃음이 슬픔을 웃음으로, 질병을 치유로, 분쟁과 다툼을 화평으로,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능력의 웃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로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는 한 주간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